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것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믿을 수 있는 주님의 자녀되는 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언제나 우리가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고 또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함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성령님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어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묵상함으로 온전히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샬롬. 우리 함께 샬롬이라고 함께 인사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옆에 계신 분들과 또 함께 우리 모두가 함께 샬롬이라고 손가락 하나를 이렇게 들고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샬롬. 반갑습니다. 네. 샬롬이라는 인사한 말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하나님의 평강과 평화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축복하는, 서로의 축복하는 인사한 말입니다. 지금은 대림절 기간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린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평화의 은혜가 언제나 우리 모두와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안경과 선글라스 모두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안경은 시력이 좋지 않거나 저처럼 좀 이렇게 특수한 난시가 있거나 그럴 경우에 안경을 써야 잘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선글라스는 운전을 할 때 굉장히 유용한 것 중 하나가 선글라스입니다. 운전하다 갑자기 내리쬐는 햇빛이 있거나 너무 밝아 앞을 보기 힘들 때 사고가 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혹은 또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가게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선글라스입니다. 물론 이러한 용도 외에도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들이 알고 있는 안경과 선글라스입니다. 그런데 만약 안경과 선글라스를 써야 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상황에 따라 사용 용도에 따라 이 안경과 선글라스를 맞추어야 하는데 이것을 단지 한 가지 자기 자신이 원하는 조건으로만 안경을 맞추고 선글라스를 맞춘다고 한다면 과연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또 제대로 된 비율로 양 눈의 시력에 맞추어 안경을 맞춰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아무렇게나 막 안경을 맞춘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떠한 세상을 마주하게 될까요? 초점이 맞지 않아 보고자 하는 모든 것들이 아마 여러 개로 보일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이리저리 휘청거리면서 제대로 보지 못하고 제대로 걸어가지도 못하게 될 것입니다. 삶 자체를 살아가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제대로 보지 못하여 자신의 삶의 많은 부분들이 무너지고 넘어지고 자신이 원하는 목적지로 온전히 가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내가 이 세상 가운데 올바르게 또 제대로 보기 위해서 또 제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안경과 선글라스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올바르게 쓰지 못했을 경우 혹은 또 너무 과도하게 이상한 것을 썼을 경우에는 우리는 이 인생의 많은 것들을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만큼 올바른 안경과 선글라스를 쓰는 것은 시력이 좋지 않은 사람에게도 좋은 사람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올바르지 못한 세계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세계관과 가치관이 아니라 그저 세상이 말하는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이 말하는 그런 문화만을 우리가 쓰고 살아간다면 과연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시는 이 세상 가운데 또 그 하나님을 우리의 구주로 창조주로 고백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시선이 아니라 세상의 시선으로 이 땅을 바라보며 살아간다면 아마 굉장히 암울할 것입니다. 어떠한 것은 원래 제조법과 설명서대로 만들지 않으면 꼭 무엇인가를 빼먹고 오작동이 일어나듯이 창조주이시고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뭔가가 빠진 듯한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사람처럼 자신의 본디 기능을 하지 못하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것이 바로 우리가 안경을 제대로 쓰지 못했을 경우 일어나는 경우입니다. 그러한 세상을 보시면서, 그런 우리들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신지 성경에서는 너무나 정확하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함께 창세기 6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하나님이 자신의 말씀으로 지으신 이 땅 가운데 사람까지 같이 함께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면서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친히 생기까지 불어넣어 주시면서 인간에게 모든 것을 허락을 하셨는데, 그런 하나님의 마음에 지금 상태가 근심하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올바르고 제대로 된 안경, 즉 본질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잠깐의 그 죄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하게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잘못된 안경을 써서 잘못된 가치관과 세상의 문화관을 쓰고 하나님의 마음을 금신케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그때마다 항상 우리에게 공격하고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세상 사람들, 즉 사단이라고도 이야기하는 그 사단의 세력이 존재하는 그것들이 우리를 계속해서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쓰고 있는 세상의 안경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고 판단합니다. 즉 돈, 명예, 부, 성공과 같은 것들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판단하고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갖추고 있지 못한 사람들을 향해서, 특히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굉장히 많은 비난을 퍼붓기도 하고 루저와 패배자라고 이야기하기까지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도 그러한 사람이 나옵니다. 함께 본문 9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것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세리라는 직장을 가진 마테가 등장합니다. 당시 세리는 로마를 대신해서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대신해서 걷어서 로마에게 가져다 바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즉 로마를 위해 같은 민족의 고열을 빨아서 로마에게 가져다 바치는 사람이, 아주 질 나쁜 사람이 바로 세리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세리인 마태를 예수님이 부르십니다. 세리였던 마태가 자신이 먼저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그런 세리인 마태, 질 나쁜 사람인 마태를 예수님이 먼저 부르십니다. 이 순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사람들을 항상 먼저 부르십니다. 물론 신약 성경을 보면 여러 명의 사람들이 먼저 예수님을 따라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의 대부분을 보면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죄로부터의 구원자로 바라보고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자신들을 로마의 폭력과 압제로부터 구원해 줄 존재로 믿고 따라올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그들에게도 우리 모두에게도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은 우리의 선택도 맞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이 예배 자리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항상 예배 자리에, 자신의 삶의 한 자리에 초청하시는 예수님의 그 음성과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인정하고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세상을 그 세상의 방법으로 누군가에 의해서 다스리고 억압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하여, 우리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임을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그 예수님의 초청에 아멘으로 응답하여 함께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과 영 가운데 항상 예수님의 넘치는 은혜와 동행하심과 십자가의 승리의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한 가지 눈여겨볼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찾아가신 이 마태라는 사람의 직업과
그 사람 자체입니다. 세리는 당시 자신의 동족 유대인들의 고요를 빨아먹는 아주 질 나쁜 사람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의 문서인 미드라시라는 것을 보면 같은 유대인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을 같은 동족임에도 불구하고 강도라고 표현합니다. 당시 강도와 별 다를 바 없는 존재인 마태에게 예수님이 먼저 찾아가셨습니다. 10절, 11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를 찾아가 그와 함께 그의 집에서 심지어 식사까지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곳에 이제는 더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앉아서 식사를 합니다. 예수님은 또 이들을 쫓아내지 않으시고 이들과 계속해서 함께 식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본 그 당시의 바리새인, 지금으로 말하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 구약의 성경 말씀을 잘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아니 어찌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는 저 예수라는 사람이 자신이 죄로부터 사람들을 구원하러 온 메시아라는 저 사람이 깨끗한 사람이 아니라 세리와 죄인 같은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냐라고 수군거립니다. 이 말의 뜻은 이런 뜻일 것 같습니다. 이제 저 예수는 자신이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더 이상 아니다. 저 사람은 메시아일 수가 없다. 의인이 어찌 죄인들과 함께 있을 수 있느냐. 저 사람은 가짜다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시대적 도리로나 구약 성경의 제사를 드리는 방법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방법들을 기록한 레위기에서도 의인은 죄인들의 식탁에서 함께 식사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것이 금지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의인된 자로서의 모습입니다. 즉 바리새인들의 저 말은 성경적으로나 세상의 눈으로나 그 어느 것 틀린 것 하나 없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선과 사람들의 말에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답을 해주십니다. 본문 1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병든 자, 믿는 자, 아멘. 오늘 말씀같이 예수님이 만났던 사람들을 쭉 돌이켜보면 우리의 기준에서는 평범하다, 좋은 사람이다, 멋있는 사람이다라고 일컫는 사람들은 실은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병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혹은 사회적으로 굉장히 손가락질 받는 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물론 성경이 예수님이 만난 사람들 중 그런 사람들을 더 부각해서 이야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고 왕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병들고 약하고 죄인인 나쁜 사람들과 함께 하지 않았어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고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한 것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너무나 명확하게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녀들을, 양들을 찾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십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서 하나님 나라 중심에서 보았을 때 하나님 나라로부터 멀어진 자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세상은 그런 예수님을 보면서 무슨 왕이 메시아가 어찌 저런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냐라고 계속해서 비판하고 수군거리지만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너무나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8장 3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그래 내가 왕이다. 그러나 너희가 생각하는 세상의 그런 왕이 아니라 진리 곧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전하고자 이 땅에 온 왕이 바로 나다.
너희는 힘으로 다스리고 무엇인가를 아래에 두고 계속 그렇게 해서 왕을 세워가려고 하지만 나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 전하러 온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왕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온 이유를 잃어버린 자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픈 자를 위해서, 병든 자를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자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죄로 인하여 이 세상을 올바르게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곡된 세상의 시선만을 가지고 이 땅에 예수님이 사역을 하셨다면 아마 상상도 할 수 없겠지만 온전히 하나님의 사역을 하시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세상 사람들은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마태복음 19장 34절에 예수님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귀신의 왕을 의지해서 예수님이 사역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에 굴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치료하시고 병든 자들을 만나시고 죄인들을 만나러 가십니다. 그리고 기적을 보이십니다. 그것이 사람들이 말하는 세상의 권위와 귀신의 왕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 천국 복음을 전파함으로 그 모든 기적을 일으키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소외되고 아파하는 이 세상을 보시며 목자 없는 양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의 말씀에서는 하나님을 목자로 믿고 따라가는 자가 받고 있는 축복과 은혜에 대하여 너무나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날 세상에 살아가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살아가는 우리들을 위해서 시편 23편의 그 축복을 우리들이 누리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이 말하는 왕이었고 세상의 흐름에 따라서 예수님이 살아가셨다면, 세상의 기준으로 영혼들을 바라보셨다라고 한다면 그들과 함께 하실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땅 가운데 공생의 사역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9장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추수할 것이 많으나 추수할 일꾼이 적으니 이것이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추수라는 것은 본디 잘 익은 열매를 거두어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냥 대충 익은 썩은 열매가 아니라 잘 익은 열매를 거두어들이는 것을 추수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아파하는 자들과 소외하는 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보시면서 추수할 것이 많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그들 가운데 취할 수 있는 것이 없고 그들을 통해서 무슨 선한 것이 이루어지겠냐라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그들을 보시며 추수할 것, 즉 잘 익은 열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루저이고 패자인 인생들이지만 예수님의 기준에서 바라보았을 때 그들은 그저 하나님 나라의 잘 익은 열매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저 잘 익은 열매들, 저들을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이와 같이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세상의 눈으로, 세상의 가치로 우리들이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그저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시선으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함께 힘냈으면 좋겠습니다. 참 어려운 시국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내가 너를 위해 이 땅에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손을 잡고 함께 이겨나가기를 소망합니다. 11월 28일을 시작으로 우리는 지금 대림절이라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기다리는 이 가운데 세상의 기준으로 이 성탄절을 기대하며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경적인 기준과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을 보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성탄절에 예수님의 오심을, 탄생하심을 함께 기뻐하고 제대로 기뻐하며 축복하는 그 시간이 되기를 우리들의 삶에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항상 예수님의 마음과 시선으로 이 땅 가운데 서로를 바라보며 세상을 바라보며 그 마음을 가지고 긍휼함으로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이 시간을 보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또 그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자녀된 자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지금은 대림절입니다. 아버지, 이 기간 동안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기쁨으로, 말씀의 기쁨으로 기대하며 기다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세상의 기준으로, 세상의 문화로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처럼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죄인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 예수님을 기다릴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가 세상에 살아감에 있어서 세상의 시선과 세상의 흐름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시선으로 이 세상 가운데 이 세상을 바라보며 승리를 선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줄 것을 믿으며 주님의 그 탄생하심을 기념하며 기다림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언제나 주님 앞에 말씀으로 올바르게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